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늘 감사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불이 나면, 그래서 너무 급해서 소방관들이 와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뭐 가지고 나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계세요? 잘 없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때 되지. 아주 귀중한 거는 어디 있다고만 생각하지, 그게 진짜 귀중해서 들고 나가는 상황이 안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만약에 5만 불짜리 보석이 있고 2천 불짜리 밍크 코트가 있으면 뭐 들고 갈래요? 다 압니다. 그거 말 안 해도 압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불났을 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딱 한마디만 하고 죽으라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둘러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 그래야 되겠죠. 내가 말이지 그때 누구한테 몇만 불을 빌려줬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 너 이거 받아가지고 즐겁게 먹고 살아라. 꼴까닥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한마디 하고 죽어라 그러면 예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없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저를 괴롭혔는데 제가 죽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는 한번 꼭 한번 괴롭혀 주세요. 이럴 거예요? 성도님들, 한마디 하고 죽으라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믿음 속에서 나왔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죽을 때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스데반을 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짭니다. 어떻게 짭니까?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라. 그렇게 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렇죠? 막 뒤집어 씌웠더니 대제사장이 그 뒤집어 씌우는 증인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때에 이 스데반이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 이야기의 골자가 뭡니까? 그러면 전부 구약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누구요?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그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올 거라고 우리 조상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지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오리라고 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요, 막 귀를 막으면서 막 분해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 시작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제가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라고, 가능하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좋은 게 있지만, 자기 성경 가지고 오셔서 줄도 치고 거기 표시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저거 내 무덤 속에 넣어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집에 놔두고 돌아가시라 그랬죠. 그게 아이들에게는 큰 보물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이렇게 찾아보면 뽀얗게 가죽은 낡았는데 안은 아주 새하얗게 이렇게 바닥바닥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찬송 가지고 오셔가지고 줄도 치시고. 7장 52절 보시면 스데반이 거기에 쭉 설교를 하다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죽였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어떤 자? 살인한 자. 너희는 바로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NIV 성경은 그 righteous라는 거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분, 의로운 그분을 너희들은 잡아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하는 행동이 54절부터입니다. 성경에 펴놓으시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갑니다. 제가 번역했을 것 같으면 이를 빡빡 갈거나 이렇게 적었을 텐데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막 화를 내면서 55절 그런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뭐를 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여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왜 서셨을까? 이제 사랑하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해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섰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에 있는 그 산헤드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가슴 속에 막 분이 부글부글 올라오고 이를 벅벅 깔고 있는 이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이거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경책을 보면요 그냥 아무 때나 안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우주 온 넓은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시운소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있는 거기에 끽 해봐야 그 지성소가 6평, 6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좁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내려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확 드러났습니다. 또 언제 드러납니까? 간혹 드러나지만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때에 어마어마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편에 있는 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6절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보라 그럽니다. 성도님들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보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이 났는 그게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5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고요? 귀를 막고. 성도 여러분들 누가 이야기할 때 이제 어릴 때 말고 장성해 가지고 누가 이야기할 때 귀를 꼭 막고 듣기 싫다고 막 이래 본 적 있어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없다고 그러네. 장애인 친구들도 없다고 그러네. 성인이 되면은 누가 싫은 소리 한다고 귀를 꽉 막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왜요? 성인은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놈들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귀를 틀어막고 그 다음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지금 이게 재판하고 있거든요. 아까 재판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서 스데반이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판 과정은 어떤 거죠? 그럼 여기에 이야기를 다 끝내면 그다음에 얘를 죽일까 말까 아니면 어떡할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귀를 막고 막 일심으로 달라들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요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58절입니다. 58? 일심으로 달라들어갔고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여기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말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냥 평범하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분위기나 이런 거는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아주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사람 저주와 모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 이 스데반을 데리고 나가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들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을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돌로 칠새는 계속해서 돌로 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돌 무더기가 될 때까지. 그러면 요런 돌을 던졌습니까? 문헌을 찾아보면 큰 돌을 던집니다. 어떤 문헌을 찾아보면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정인들은 자기 머리맡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자기 대가리맡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큰 돌을 가지고 막 던진다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을 막 같이 던지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5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죽질 않더라고요. 두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디는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또 뭐 사도행전이 썼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참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지금 두 마디가 뒤에 나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여기 사울이라고 나오는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방인으로 갈 때 바울로 그냥 부르잖아요. 이 청년이 이 선교 여행 다닐 때 메디컬 닥터 같이 옆에 두고 선교사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이 누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한테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막 돌로 막 내치고 하면서 증인들이 막 돌로 치면 땀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제 팔레스타인 아주 덥습니다.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사울의 역할은 뭡니까? 사울의 역할은 행동대장이지. 돌 들고 치는 자가 아니라 돌 들고 치는 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표현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옵소서. 죽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죽은 뒤에 만날 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은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다가 끝 이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내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스데반이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인데 7장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요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그 해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 날아와서 치고, 성도님들 예수 믿고 지금 순교를 당하니까 돌이 내려와서 치면 안 아플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있어도요 이런 돌이 날아와서 맞으면 깨어지고요 피가 나고 이거 아파요. 지금 죽어가면서 이 사람 속에서 뱉어내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옵소서. 저랑 따라 하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 내용은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준 그 믿음 하나 붙들고요 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는 그들이 막 분을 느끼고는 데려나가서 돌멩이로 막 치는데 뭐라고 하면서 숨을 거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죽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죽을 때 부를 마지막 이름 주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죽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지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돌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60절 보면은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6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혹시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돌 맞아 죽으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놈들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꼭꼭 갚아주시고 저놈도 막 그럴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가 죽은 뒤에 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조그만 문제, 아니면 자기의 복수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원한이나 이런 걸 붙들고 막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불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죄를 돌리면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뒤에 숨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도대로 여기에 있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뒤에 사도행전 뒤로 가면요, 여러 곳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22장에 가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비몽 사몽간에, 새로 나온 성경은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도 바울,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넣을 때, 그리고 제가 스데반을 죽일 때 예스라는 저 죽여야 됩니다, 예스 편에 손을 든 거, 그리고 스데반 죽어갈 때 제가 옷을 맡긴 거, 그리고 얼마나 제가 환난과 핍박을 주었는지 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제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안 들을 거라고 합니다.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믿음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 영혼만 아버지 손에 하나님 품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 가진 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뒤에 가는 곳을 분명히 아는 자. 그 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기도 가운데 누가 미워서 조금이라도 뭐가 헛어나올 때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기도 드릴 때 저 하나님 품에서 눈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품에 눈뜰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분명히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달라지고, 지금 생활이 달라지고, 지금 만남이 달라지고, 교회 섬김이 달라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열린 하늘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하나님도 보면서 지금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확 죽여주시옵소서, 저들 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잔이라. 잔다는 뜻은 뭡니까? 평안히 누웠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돌멩이 속에 지금 묻혀서 지금 돌멩이 무덤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요 끝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전부 과거에 쓰였던 거죠. 요한계시록까지도 앞날이지만 전부 과거에 쓰였습니다. 전부 성경은 과거에 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죽을 때에 그 이름 부르면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알죠?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불러야 되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죽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면 감사해야 되는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우리 아까 113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 찬송을 부르면 그냥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도 생각하고 참 뭐 성탄 발표하는 것도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철이 들고 나서는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메워져요. 그 어린 주 예수, 뭐가 없어서 눌 자리 없어. 참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우주는 전부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The silver and the gold is mine,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울 곳이 없었어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는 땅에 왔더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감사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 품에 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이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 저들 죄에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그 믿음, 죽은 뒤에 갈 곳이 있다는 그 끝을 보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바꿔놓은 거죠.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는 게 없으면 지금 막 살아야 되잖아요.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면 그렇게 지금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면 되고, 저들이 욕하면 되지만 만날 분이 있고 언젠가 그분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믿음이니까 지금 저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성경대로 지금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난다고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날 거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에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파충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 방에 가보면은 뱀, 이와구나라고 해놨던가? 이와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마뱀, 악어 새끼 이런 것들만 이렇게요. 이와구나는 응가를 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막 골치 아파서 그거 좀 제발 좀 나중에 하고 지금 공부 좀 하고 좀 하라 그랬더니 아이는 그게 너무 푹 빠져갖고요. 이거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는 이걸로 해서 먹고 살 거예요. 나는 이게 그렇게도 좀 이렇게 나갑니다. 이 아이를 엄마가 한국의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아주 못 살 때에 네덜란드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네덜란드 국비장학생으로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분 자기가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유태영 씨입니다. 유태영 교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들과의 대화가 제가 사무실에 책을 놔두고 왔네요. 예. 유태영 씨에게 데려갔더니 이 유태영 교수가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다짜고짜로 물어봅니다. 너 결혼할 거지? 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결혼하면 그렇게 징그럽고 그렇게 냄새나는 그 너 방이 가득 채워놨는데 어느 여자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오겠냐? 그랬더니 얘가 늘 그런 얘기를 들었던가 봐. 머리를 끌적끌적하고 한참 보다가 그래도 교수님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어떤데? 그랬더니 그런 징그러운 거 갖고 있어도 교수님은 그래도 폼이 좀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좋은 대학교와 좋은 대학원을 나오면 되지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좋은 대학교와 대학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되죠.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중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중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성적이 좋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이 없습니다. 점점점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깨달아진 거지. 내가 앞으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이 동물들 만지고 옆에 끼고 살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된다?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깨닫는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자식 지금 뱀장사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 가면은 뭐 다 있지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끝을 보니까. 저 끝에 가서 내가 결혼도 하고 아가씨하고 내가 교수도 되고 뭐든지 되려 그러면 쭉 추적해 오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뱀 끼고 있고 악어 끼고 있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 공부해야 될 때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지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지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 우리 확신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확신이 있죠. 우리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죠. 그게 있는 분이라면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을 생각하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서 만날 텐데,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Here and now. 지금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되는 거지. 지금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세상처럼 사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용서해 주자고 그러고 죄 돌리지 마라 그러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글을 씁니다. 순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냥 신앙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순교 어렵죠. 순교 어렵죠. 그런데 순교는 땅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 너 안 믿으면 안 죽이는데 믿을래? 네 그러면 땅 하면 죽는 거잖아요. 순교.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거는 평생 사는 거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신앙 수준인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점 뒤에 뭐예요? 195. 그 먼 길을 뜁니다. 먼 길을 뛸 때에 한두 번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라톤 한 20km 이상을 뛰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막 경쟁을 하면서 뛰었죠. 참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마라톤 42.195를 뛸 때에 얼마나 주변에 많은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물도 더 마시고 싶고요, 아름다운 아가씨도 있고요, 막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뜁니다. 뭐를 보고 뛰죠? 끄트머리를 보고 뛰잖아요.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 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림질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서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기 위해서는 이 준비할 때 절제도 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그럽니다. 죽어서 하나님 만날 거를 생각하면 지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뀌어지지 않다면 그 가짜일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거죠. 왜요? 믿음 패키지로 돼 있잖아요. 저 4세까지, 지금부터 4세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4세 갈 것만 생각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다 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까지도 용서해 준 그를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열린 문을 보고는 이 자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갔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전부 절 보고 있고요. 저도 성도님들 보고 하고 찬송 부를 때는 막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예배당에서는 표가 안 납니다. 예배당에서 신경질 내고 예배당에서 좀 화내고 이런 사람은 조금 독특한 사람입니다. 잘 안 합니다. 교회 와서는 싸우거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싸우는 사람은 아주 희귀한 독특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여기 있을 때는 표가 안 나잖아요. 여기 있을 때 무슨 표가 납니까? 신앙이 꽃이 피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꽃이 피어야 되죠? 밖에 나가서 사업할 때, 사람 만날 때, 취미생활할 때, 장사할 때, 거래할 때,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서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왜요? 죽을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내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째째하게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삽니까? 한인 동산 장로교회 교인처럼 사는 거지. 동산교회 교인처럼 사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 유일한 생활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 방법으로 안 살 거야.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 거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가 낯빛보다 덜 밝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이다. 아멘.